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계속 묶여있다니까요. 과거의 상처 속에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과거를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리셔야 돼. 이 답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경험, 그거로 내 인생이 끌려가요. 가문의 문제와 흐름 속으로 내 인생이 끌려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빨리 이 과거에 잡혀있는 이 부분을 복음으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상처든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반드시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무엇이 잘못했니, 이게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벌써 묶인 거예요. 묶인 거라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넘어서 버려요, 빨리. 여러분 참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반드시 복음으로 여러분 응답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속에 있어요. 네피림 시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이 지금 어딜 장악했어요? 문화를 장악했다니까요. 그 TV를 틀어보세요. 귀신 얘기, 점 얘기 계속 나오고요. 모든 영화, 드라마 다 그래요. 이번에 나오는 아바타도요. 전 세계는 재미가 없다는데 한국은 난리야. 흥행이에요. 그 이상한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거. 무엇인지 모르게 인간이 지금 빠져있다니까. 여기 네피림에. 네피림 장악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뭘 장악했냐? 경제를 장악했어요. 경제. 그렇죠? 3단체가 유대인이 경제를 장악하고요. 흐름이 지금 다 그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네피림이 후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할로윈데이에 우리 후대들이 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계속 속고 있어. 여기 계속 묶여 있어. 상처에 묶여서 맨날 이런저런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못 받고, 그렇죠? 이 시대 속에 후대와 현장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2023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이 시대 현장을 살릴 수 없잖아요.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서 이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흑암 문화를.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다른 걸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살려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위기, 갈등, 이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 끝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것 속에서 뭘 회복하냐?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지금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을 얻지 못하면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인물을 보세요.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저 노예로 끌려갔다니까.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다 끝났는데 왜 그런 위기가 와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된 근본을 요셉이 알았어요.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큰 곳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대부분 위기 찾아오면 피하고 회피하고 한다니까 도전하셔야 돼. 참된 은혜가 여러분 시작되기 바랍니다. 완전한 불가능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시작하셨다니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 보세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다윗 아닙니까? 다윗.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기컷처럼 보이고 이제는 포기하고 안 됐어. 안 될 것 같아.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다니까. 제주 한빛교회 아직도 시작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내 과거에 묶여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니만이 거기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거에 저거 흔들리고 하나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거기에 다 빼앗겨가지고 진짜를 잃어버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다 끝난 그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근데 거기서 뭐예요? 뜻을 정하잖아요. 죽을 위기 앞에 끝났어요. 인생이. 그러나 아니에요. 시작은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뭘 시작하기 원하셨냐?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네피림 문화와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 오는 현장 속에 복음의 답을 갖고 살리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아무도 한 번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이 위기처럼 보이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라니까.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참 잘하셔야 돼. 문제 왔을 때 그때 복음을 선택하라니까. 문제 왔을 때 조급해가지고 사람 말과 이런 거 자꾸 들어가지고 선택을 다른 데로 하지 말고 딱 문제 위기 생겼을 때 입 닫고 귀 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니까. 보세요. 다니엘 입 닫고 귀 닫고 하나님 바라봤다니까. 뜻을 정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야, 네가 좋은 자리 갔잖아. 왕의 비유 맞추고 살아. 그럼 네는 성공할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 말이고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말 안 들었어요. 그 말 안 들었다니까. 그 친구는 그 말 안 들었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도전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본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역사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세 가지는 바꿔야 돼. 항상 바꿀 것. 그 첫 번째 뭘 바꾸냐? 여러분, 과거.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 뭘로요? 복음으로요. 두 번째, 여러분도 모르게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세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거 바꾸셔야 돼. 복음으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요것이 내 인생의 위기로 나를 몰아가잖아. 그렇죠? 이 상처가, 이 운명이 나를 위기 속으로 몰아간다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복음으로 답내버리면 나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인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냐?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 준비. 준비하셔야 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근본의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빨리 체크하세요. 이거. 빨리. 그래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 항상입니다. 항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시작되지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적 준비가 돼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 온다니까.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유목사님 뭐라 하셨냐? 25라고 했습니다. 25. 어떻게 보면 요거는 24죠. 24. 내 인생의 복음으로 내 삶이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4 속에 복음에 있으면 이 응답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뭘로 만들으라고요?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이 단어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의 과거가 최고의 발판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한 게 복음으로 제 인생이 보여지니까 그게 발판이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집이 왜 이래? 늘 그렇게 살았다니까? 장로고 권사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늘 그게 상처였어요. 이 운명 같은 거. 어떤 걸 해결 안 되더라고. 근데 복음으로 이 부분이 딱 보여지니까 아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구나. 아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니까 주인이 나였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난 거구나. 그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발판이에요. 누굴 만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부끄러워요. 그렇죠? 제 인생의 과거 안 부끄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과 과거와 상처에 묶이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내 인생을 놓고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알았어요. 안 됐다니까? 복음 알고 나서부터 이걸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복음으로 최고의 발판 만들어야 돼.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라니까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뭘 하고요? 결단하라고요. 결단 25.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뭔 결단입니까? 대단한 결단 안 해라니까요. 뭘 바꾸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주인 된 거 인생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겁니다. 뭘 바꿔요? 간단해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 이거더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넌 날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꿀 거입니다. 내가 인생 바꿔야지요. 그래서 뭡니까? 버릴 거 아닙니까? 버릴 거. 야, 성격을 버릴 수 없어요. 뭘 버립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나 욕심 성공. 그렇죠? 3, 6, 11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 빨리. 이걸로 안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 육신 성공으로 안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그러면 버리고 마냐? 찾아야죠. 그렇죠? 버리고 마면 안 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누려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뭘 누려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내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 뭡니까? 에덴의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주셨지 않습니까?
내 거 버리고 하나님 거 찾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거. 그렇죠? 뭐 바꾸면 돼요? 주인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질문해 보라는 거냐. 그러니까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내 과거 발판 바꾸는 최고의 비밀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럼 누릴 게 뭡니까? 누릴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만남 속에 뭐 하시는 거? 임마누엘하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걸 뭐 하는 거 누리는 거요? 원네스에서 역사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는 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정확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절대 계획이.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요. 아, 내 이 과거의 이 모든 것. 아,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내 인생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절대 계획이 보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나와요. 이거 나올 때까지는 바꾸고 버리고 해야 돼요. 요게 보일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딱 보일 때까지는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리고 하는 걸 작업을 계속 해야 돼. 24.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이거 뭐가 보려고 그래. 그렇죠? 이건 따라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 생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걸 편집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내 인생을 두고 편집하는 거야. 내 인생을 편집.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 붙잡고 편집하고 있다 보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내 인생을 뭐 하는 거냐?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나의 삶은 내 현장을 향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아하. 내 가정과 내 업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디자인하는 거, 디자인. 내 과거가 응답으로 탁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 응답이 2025년에 시작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붙잡고 계속 말씀 듣고 편집하고 내 인생을 복음 재해석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다 그리고, 그렇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살릴까? 내 후대 살릴까? 생각해보고 내 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거를 여러분 인생에 한다.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맨날 직장 가면 골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하면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모든 과거가 여러분 인생의 발판일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내 과거를 발판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란 시간표를 그치요? 뭐냐?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치요? 자, 과거는 속 지나간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이란 이 지금 시간표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돼야 돼. 지금이에요. 그렇죠? 자,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딱 구축되어 있다. 저는 이 영적 시스템이 구축해 있어요. 복음 고백 24. 이게 내 시스템이라니까. 계속 기도해요. 문제 생겼다. 적용 24. 계속요. 저도 모르게 이게 시스템 돼 버렸어요. 그렇죠? 누림 24. 계속 그게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증거 24. 계속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 계속 기도고요. 때로는 계속 못 놓칠 때도 있지만
계속 들고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요. 때로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그렇죠?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예수 좀 계속하고 있고요. 24 오늘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별로 없어. 그렇죠? 고민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무리 맞아도 내 걸 내려놔야 돼. 요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갖춰지기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말했습니다. 이걸 나의 24래죠. 나의 24. 요 축복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해라. 오늘. 야,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저는 이거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누리는 기도. 그럼 어떻게 그래서 누리고 계세요? 지금 예수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해방과 승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린다니까. 지금 누린다니까. 고민하고 갈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의 삶을 조금 집중하는 기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 기도 25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 응답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누린 거 아닙니까? 내 과거는 빨리 그렇죠? 복음으로 탁 재해석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 속에 영원한 걸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증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남은 건 우리 미래 아닙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뭐라 그랬냐? 내 미래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거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왜? 보세요. 말씀이 정확하고 내 인생에 오늘 누리고 있으면 내 현실은요, 내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꼭 기대하겠다. 기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25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감사. 저는 조금 요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되지만 조금 행복해요. 조금, 아주 조금. 그리고 감사해요. 아주 조금. 아주 완전한 감사는 안 돼요. 저 때로는 막 짜증나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럼 좀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다시 또 그 기도하고. 옛날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제게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예언할 거고, 그게 모든 게 말씀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힌 바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응답의 꿈을 향해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세요. 나이 많다고 자꾸 난 노인네네, 아유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면 80세 노인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죠? 뭘 계속 복음으로 누려요?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이걸 계속 내 삶에 행복으로 그리는 거예요. 행복으로. 다 끝났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성령이 나 안에 있구나.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거. 뭘로? 내 인생의 그림으로 행복하게 그리세요. 그렇죠? 저는 꿈꾸고 있다니까. 그 전에 이렇게 어느 때는 말씀 듣고 탁할 때 미래 하실 일 생각하면 혼자 웃어요. 혼자 웃을 때 있다. 혼자 막 저 혼자 막 집을 이만큼 줬다가 막 혼자 막 부풀어, 혼자 막 부풀 때 있다니까. 그 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린다니까. 얼마나 검소해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있다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그리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237. 여러분 제주도 살면 제주도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제주 살지만 제주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해 가야 돼. 그렇죠? 세계를 향해 가야 돼. 우리는 섬나라 사람이니까 조금 섬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닫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제가 제주도 와 보니까 좀 많이 닫혀 있어. 솔직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외부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조금 내 고집이 많고 조금 상처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속내인도 잘 얘기 안 하고. 그죠? 그래요. 그것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없어. 그냥 지구의 한 점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 제주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 미국에 있는 그 큰 호수에 한 점도 안 돼요. 그 호수에 그냥 들어가 버려. 우리나라 집어넣어 버리면 그만큼 땅들도 얼마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제주도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도 않는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아웅다웅 지금 쌓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 하늘에서 볼 때, 저 우주에서 볼 때 태양계도 요만하대. 점처럼 보이는데 점처럼. 태양계에서 우주는. 그치요? 근데 그 점 안에 또 그치요? 태양계 속에 지구. 그 지구 속에 또 어디? 이 제주도. 제주도의 연동.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그런데 맨날 여기 이거 되냐 안 되니 뭐니 하니 마니 하나님의 역사 있니 없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 맨날 거기에 울고불고. 그릇을 깨세요. 빨리. 생각의 그릇을 깨세요. 그렇죠? 저는 제주도에 안 묶일 겁니다. 제가 제주도 떠나서 어딜 가도 여러분은 아멘하고 그냥 보내주세요. 세계복음을 그냥 가도록. 237입니다. 237.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묶여 살아요. 묶여 살아.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주도가 태풍이 막 오고 막 이게 그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살라 했더니 물건이 막 다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한 며칠 배가 안 뜨고 막 이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갇혀 있구나. 그 생각 별로 명상이 안 했는데 내가 갇혀 있구나. 와 답답하다. 그때 막 뭐가 막 답답하게 막 밀려오더라고. 그때 막. 그러면 이거를 그냥 몇 년 계속 살아보세요. 그 답답함이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거라니까. 그냥. 그죠? 아무 답이 안 되고 묶여 있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야 돼요. 237. 그래서 뭐냐? 진짜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돼. 살려야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세요. 제발. 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맨날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돼. 그죠? 맨날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정말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다. 저 인간 오네. 다 등들로 돌아간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만나는 그분이요. 너무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그 가게에 찾아온 여호와의 증인 2명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저들이 웃고 있는데 저 웃고 있는 가식이 아닌 거야.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들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이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만나고 새신자 오면 가서 너무 쪼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그냥 놔두셔도 돼.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예수진 하셨어요? 아니잖아. 조금 기다려주고 실수하면 아유 괜찮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그리고 새신자 오면요.
이건 이렇게 돼 저건 저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여주시면 된다니까. 유목사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매일 불공 드리면서 이렇게 돈 이렇게 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대. 그때 새벽 기도에 가족이 쭉 앉아 있는데 봉투에다가 이름 다 써가지고 4명이 쪼르르 앉아 있더래. 4명이 쪼르르 앉았더래. 매일 내더래 매일. 근데 어느 날 안 내기 시작하더래. 왠가 봤더니 이제 옆에 보이는 거지요. 금액이 줄어들더래. 금액이. 옆에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뭐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 돈 내라 지금 그러게 합니까? 혹시 그렇게 들었으면 빨리 생각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제주한빛교회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저는 단 우리 성도가 다 그 일에 쓰임받길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응답으로 쓰임받길 기도한다니까. 그냥 늘 옆에서 누가 도와주니까 좋다. 그거 아니에요. 누가 좀 도와주겠지. 누가 좀 해주겠지. 그런 거지 근성 빨리 버려야 돼. 거지 근성. 교회 안에도요. 뭐가 딱 이런 걸 하면 A급 갖다 놔야지 맨날 거지 근성이야. 어디서 막 주워와서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런 거지 근성을 바꿔야 돼. 그 옛날에 저는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옛날에 시골 교회는 뭔가 맨날 이렇게 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거기 맨날 가서 보수하고 막 그런 거 했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꼭 쓰다가 남은 거 교회 갖다 놔. 시골 교회는 그래. 더 시골 어른들 더 그렇다니까. 본인이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닌데 꼭 쓰던 거 갖다 놔야지. 그게 그 교회였어요. 교회. 그럼 교회는 그 갖다 놓은 거 목사님 버리지도 못해. 그렇죠? 버리지 못한다니까. 왜? 그거 버려다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 왜 난리 난지 아세요? 내가 갖다 놓은 건데 그걸 나한테 허락도 없이 갖다 버렸어?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다니까. 누가 갖다 놓은 건데 그걸 왜 버려? 전에 있던 교회도요. 꽃꽂이 때문에 사고 막 난리가 났어. 꽃꽂이 때문에. 근데 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 왜 그러지? 그랬더니 꽃꽂이 때문에. 어느 한 분이 꽃꽂이를 보더니 기분이 나쁘셨나 봐. 그걸 얘기도 안 하고 가갖고 다 뽑아버렸네. 그 꽃꽂이를요. 그 전날 와가지고 꽃꽂이 했던 그분이 왔는데 내가 한 대로 앉아 있어. 뒤집어진 겁니다. 서로 등지고요. 나 진짜 치유. 제가 왜 이렇게 자꾸인지 모르겠지만 치유해서 치유.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복음의 답을 얻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참된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 헌신해야죠. 하나님의 응답을 2020년 그리세요.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인도받을 거, 내가 현장하는 기도를 다 그리시라니까. 기도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글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25 그래 행복한 겁니까? 그래 25 행복한 겁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서밋의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받아야겠지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업과 교회, 그렇죠? 나와 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내 업, 교회가 살아나도록 2022년도는 내가 살고 내 업이 살고 교회가 살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라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서 발견하라니까요. 오직을. 나의 오직, 나의 업의 오직, 나의 교회의 오직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오직을 발견하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젠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지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 속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간표 응답 역사하셨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에 도전해라.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원단 1강이었어요. 요게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도록 강단 메시지와 원단 메시지와 요게 내 삶 속에 한 해 동안 응답으로 탁 자리매김해야 돼. 그래서 금요일 때는 2강 하려고 그래요. 메시지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얘기들을 쭉 해간 거예요. 이렇게 응답 얘기들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이 되어지고 평생에 갈 응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